성경의 이제 마지막 전쟁, 그리고 마지막 징조 중에 확실한 것은 그 마지막 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정황이, 그 전쟁 상황이 그 우리 전 세계 운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성경에 보면 러시아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전쟁을 일으키는 두목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이제 석유와 가스로 지탱하는 나라인데, 석유 가스를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팔아먹냐면 중국과 일본에다가 밀수입해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국제법으로는 잘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싸게 팔려고 어떻게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니까 그게 똑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전쟁 비용이 하루에 몇 조씩 들어갈 수도 있고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쌓아뒀던 그 돈이 지금 거의 똑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러시아 경제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죠? 하마스는 누굴까요? 하마스는 이란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여러 이유가, 이유만 해도 한 500가지는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거기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성전에서 이 자유롭게 자기들 이슬람 종교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옛날에 갔을 때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총만 없는지 무기만 없는지 검사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냐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되면서 점점 이 성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집회도 잘 봤지만 어떻게 하냐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대사관 옮긴 게 뭐 큰일이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성전을 지어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대사관 개업식이죠. 이제 그것을 할 때 랍비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뭐죠?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다.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다.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성전산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성전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 땅 보더니 저거 내 땅인데, 저거 내 땅인데, 저거 내 땅인데. 왜 말할까요? 가지려고. 그래서 성전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알 아크샤 사원하고 오마르 사원 2개가 있는데, 오마르 사원이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성지는 이슬람은 이 목숨을 걸고 바쳐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호해야 신앙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는 순간 모든 이슬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 거룩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 들어가서
무기를 쏴가지고 뭐냐면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천국 가기가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돌을 닦아야 되는데 거룩한 전쟁을 치르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가장 좋은 데로 뭐냐면 직행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세뇌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뭣도 모르고 총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유대인은 성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메시지를 계속 보이는 데다가 유대인 랍비,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가 성전산 내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거기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밟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깊숙이는 안 들어가고 변두리까지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중이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가면은 그거 놔둬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괜찮은 생각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근데 이슬람 사원에 들어와가지고 랍비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들어갈 때는 이제 마트 들어갈 때 이게 검사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설치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일일이 제어를 하니까 본격적으로 성전을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게 뭐 전쟁 해봤자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 맹목적인 신앙이죠. 폭탄을 이제 무조건 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치렀거든요. 우리는 6.25 한 번 치를 때 이 사람들은 전쟁을 몇 번이나 치렀는지 몰라요. 수시로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 하마스가 전쟁을 탁 일으키니까 하마스를 몰아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는 이슬람을 무찌르고 이게 성전 문제가 있으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전쟁을 하는 게 걔네들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예민한데 하마스가 그걸 탁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탄을 맞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도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0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이 종교적인 문제로 딱 스크래치를 내놓으면 이스라엘도 이게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어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이 울트라 오소독스라 그러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마스를 저렇게 밀어붙이면 이란이 가만히 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란은 속으로 이것을 의도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인데 점점 이란보다 힘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지고 있는데 지금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가 요즘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이용해서 이거 문제를 탁 일으키면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생기니까 이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란은 지금 뭘 하고 있죠?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군수물자를 북한도 대주고 있지만 이란이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물자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러시아가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에스겔 38장에 보면 자,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기 보시면 여기 로스 메섹 두발 어디죠? 러시아 현재 러시아고 메섹 모스크바의 옛 지명이고 두발은 두보스크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연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한 국가가 아니라 연방 국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자 보십시오. 여기 아가리를 탁 꿰어요. 그리고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거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전쟁을 치른다든지 무리한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발점이 생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12장 한번 보시죠.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그 주변 모든 국민에게 뭐가 되게 하냐면 2절에 보시면 혼치케 하는 잔입니다.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있으면 미국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이 옛날부터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뭐냐면은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이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해서 요르단하고 옆 나라 요르단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 나세르 대통령이 전쟁 치르고 진 다음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야빈 총리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총리가 있었는데 평화 조약 맺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평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트럼프는 한 수 더 떠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세계 정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를 다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돼갑니다. 이것을 볼 때 뭘 깨닫게 되죠? 코로나, 러시아 전쟁,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시나리오가 한 스텝 한 스텝, 한 발 한 발 뭐냐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우리도 무관치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란에게 줄 돈이 얼마냐면 60억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0억 달러. 그런데 이 60억 달러가 이란한테 계속 주려고 그러는데 이란은 이 60억 달러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마스. 그런데 이 60억 달러를 최근에 거의 주려고 했다가 지금 이 전쟁 터지면서 미국이 은행 계좌를 탁 막아버렸는데 이 돈이 얼마나 갔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더 붙습니다. 성경에 있는 주요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게 전 세계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문제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전에 있던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